로마서 2장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1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이 로마서를 보내고 있는데요. 먼저 1장에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서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이 시작되고 마침내 원숙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는 구원을 얻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야만 복음을 듣고 믿을 것이므로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1장은 모든 이방인들, 즉 자연인의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죄 가운데 타락해 있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했죠. 자연인은 누구나 생리적으로 종교성이 있어서,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던 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파괴되었을지라도 그 영성, 즉 종교성은 남아있으므로 만물에 나타난 창조주의 영광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조물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범하는 이유는 자기를 위하는 마음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엉뚱한 종교성을 발휘한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위함으로 경건이 없고 보편적 진리를 무시하여 동성애를 탐닉하는 등 모든 죄악을 행하고 양심을 외면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상실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결국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길이 전혀 없이 더러움과 타락의 끝을 향해 달려서 마침내는 심판당할 것을 알면서도 악행을 중단하지 않고 악행하는 것을 오히려 옳다고 하여서 하나님과 진리를 공공연히 대적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만 내버려 두셨을 뿐인데도 인간은 부패 일변도로 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부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냥 내버려 두셨을 뿐인데요. 인간은 스스로 멸망 일변도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멸망 상태인 것입니다. 인간이 본성이 근원적으로 멸망 가운데 있고 멸망을 향해서 치달리고 있다는 이것입니다. 이미 멸망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며 최종 멸망이 또한 남아 있는 상태가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구원의 가망성은 전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2장은 유대인들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논증합니다. 1절, 그러므로는 이방인 자연인들의 상태가 심판당할 상태라고 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선민이라고 해서 이방인의 타락상을 비난하는 사람아, 이런 뜻인데요. 꼭 유대인만 아니라 율법을 가졌다는 우월의식을 가진 율법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판단할 어떤 기준을 가졌다고 판단하는 사람아, 이거죠.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 판단 기준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 역시 그 판단 기준으로 정죄당할 수 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눈과 달라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거든요. 살인죄를 정죄하고 보니 자기 자신은 형제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다면 동일한 정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간음을 정죄하고 보니 자기 자신은 음란한 눈으로 이성을 보았다면 동일한 정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야 도토리 키재기죠. 결국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타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타인을 정죄할 자격을 가지신 유일한 사람이셨는데요. 예수님조차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역시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십자가와 복음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남을 정죄하면서도 자기도 같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 그런데 왜 남을 정죄하며 같은 일을 행하면서 자기는 심판을 피할 줄로 여기는 것일까요?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이 언약, 즉 구원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죠. 구원하심을 믿고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지키기는 대충 하면서 율법을 가진 것 자체로서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행세하는 교만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온전한 믿음은 교만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셨죠. 자신의 영적 상태에 하나님이 부족한 상태니 하나님을 채워 넣어달라고 간구하는 가난한 심령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과 비교하며 나의 영적 가난을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간구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만이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기가 심판주 행세를 하면 그것 자체가 심판당할 짓인 것이죠.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사람들이 가난한 심령을 갖지 못하고 교만하기 쉬운 이유가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심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인내는 죄를 허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죄를 방조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이만하면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회개해야 될 사람인데.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면 아차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을 모르고 있구나 하며 부지런히 자신을 살펴서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살펴야죠.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안일하게 있다가는 심판당할 것이 점차로 누적되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심판의 기준은 행한 대로입니다. 행위가 심판 기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은 죄를 품었는데 행위는 선하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를 먹고자 할 때에 하와의 범죄를 방조한 것이죠.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와의 범죄를 방조했는데요. 방조 행위 자체도 행위죠. 마음은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고요. 악한 마음도 행위로 나타나게 되고 믿음도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의 개념은 포괄적입니다. 표정, 언어, 무의적인 선택 또 상황 속에서 선악간의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즉 모든 사람들 각각에 따라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선한 것은 상으로 악한 것은 심판으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므로 모든 사람에게 각각 합당하게 보응하십니다.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하게 되고 받게 됩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참고 선을 행하여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때 영생이란 영원하다는 시간적 길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절대 평안과 복락을 영원히 누린다는 것이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기 시작하면서 영생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면서 그 구하기를 끊이지 않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계속 구하면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그것 자체가 당을 짓는 것이죠. 마귀 편을 들어서 불의하는 것을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노와 분노를 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율법을 가진 것이 심판을 면제받을 특권인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 즉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참고 선을 행하는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 영생을 얻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것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그것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순간, 가난한 심령을 잃는 순간, 그때가 실족의 순간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순간, 그것이 실족의 순간입니다. 언제나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땅을 보면서 세상과 나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어두움과 더러움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땅의 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늘의 것을 바라며 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늘 계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